제가 이 전도 관련해서는 조금 새로운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교회 하는 사역 중에 그 심리 프로젝트라는 사역이 있어요. 근데 이 사역이 뭐냐면 교회 반경, 저희 교회 반경 심리 이내에는 삶의 끝자락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이 없도록, 또 밥을 굶는 분들이 없도록, 또 추운 겨울 같은 경우 이제 난방비가 없어서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없도록 저희가 교회 주변 심리를 책임지자 하는 이제 이런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왜 이걸 미디어 사역과 연결을 시키냐면 저희 교회가 이 사역을 위해서 이제 1855-4620이라고 이제 전화를 하나 개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화를 통해서 24시간 항시 저희가 이 전화를 받기 위해 대기를 하고 있고, 특히 자살의 충동이라든지 이런 큰 뭐 생명에 직결된 경우 같은 경우라면 저희 교육자들이 뭐 새벽이라도 언제라도 또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역이 이렇게 시작되고 난 이후에 이 지역 사회에서 저희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그 코로나 이 시기를 지나면서 초창기에 특히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나빠졌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가장 이제 큰 문제가 이 전도의 문이 막히게 된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작년 말에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이 사역을 선포하시고,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이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는데, 이 전화라는 이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지역사회 주민들을 또 찾아가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저희가 직접 연결해서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희망을 얻고 다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돕고 있는데, 이 사역이 1차적으로는 이제 힘든 분들을 돕는 차원에서 시작한 사역이었는데, 이제 지역 사회에서 용인제일교회가 이런 사역을 한다라는 것들이 알려지면서 전도에 굉장히 훌륭한 도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가 참 좋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저 교회 나도 한번 가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나오신 분도 계시고, 또 이 심리 프로젝트를 통해서 음식을 제공받으시는 분들 가운데도 처음에는 뭐 거부도 하시고 좀 불편해 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분들 가운데는 이제 저희 교회에 나오셔서 등록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 사역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도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그 새가족들이 등록할 수 있는 채널을 이제 오픈을 했어요. 뭐 지리적인 어떤 여건상 아직 현장에 나올 수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문의를 하셨어요. 내가 온라인으로 등록을 하고 그 교회 교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렇게 문의가 와서 저희가 이제 그런 채널을 개설을 해서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도 이제 전도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고요. 매주 담임 목사님 그 설교 영상을 저희가 이제 이렇게 3분으로 축약한 메시지를 제작을 하는데, 사실 뭐 처음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라고 만들었던 영상인데, 작년인 것 같아요. 작년 새생명 축제를 저희가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코로나가 한참 심할 때니까 뭐 누구를 초청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될 때인데, 저희 목사님께서 그동안 설교하셨던 그 영상 중에 이 3분 메시지를 이제 주제별로 저희가 정리를 했었어요. 뭐 새로운 삶의 도전을 앞두고 있는 분이라든지, 뭐 환우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어떤 뭐 진로를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뭐 청년들이라든지 다양한 주제들로 저희가 정리를 해서 우리가 가슴으로 품고 전도하기를 원하는 그 전도 대상자들에게 그 맞는 주제의 말씀을 보내주고 또 전도하는 그런 도구로 저희가 또 사용을 했는데, 이것들이 성도님들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이제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홍보 관련해서는 저희가 소셜 미디어 채널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교회에서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역이 다 지나고 뭐 2, 3주가 지난 뒤에 뭐 소셜 미디어에 용인제일교회가 이런 사역을 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중요한 사역들은 진행되고 있을 때 저희가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 목사님이 되게 설교 중에도 많이 강조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역 맘카페에 잘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정말 되게 많이 체감이 돼요. 근데 저희가 어, 이제 성도님들 가운데 또 맘카페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곤 한데 그런 맘카페라든지 또 뭐 당근 마켓이라든지 이런 이제 우리 지역 사회와 교회가 가까이 있는 그런 미디어 매체들을 활용해서 또 교회 여러 사역들을 홍보도 하고 또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좋은 것들을 참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도 이제 계획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좀 분류해서 이렇게 그 고민하는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부분들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저희 단계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뭐 미디어를 통해서 특별하게 전도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다지 뭐 그렇게 크게 없더라고요, 생각보다는. 근데 이제 교회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돕는 것. 한 발짝이라도 교회 안으로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것. 그게 꼭 미디어 매체가 아니더라도 저희 이렇게 지금 이 교회에도 카페가 있어서 일반 지역 주민들한테 열려 있잖아요. 최대한 교회 공간을 오픈하려고 하고요. 저희가 그 지역에 있는 그 학교에서 뭐 오케스트라 같은 거 이런 거를 해요. 그럼 저희 미디어 사역자가 전력 투입이 되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공간을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 그리고 그곳에 오는 선생님들, 아이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대해드리고, 그리고 나오는 이런 음향 소스들도 최고의 그 음향으로 할 수 있게끔 도와드려서, 참 교회가 여러 방면에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느낌들을 참 편안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모색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연구소 쪽에서 그 멀티미디어 강의 같은 것들도 올려드리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그 기독교적인 색채를 최대한 빼지만 그래도 넣는. 그래서 이 교회가 어디인지 뭐 이런 느낌이 들게끔 해서 좀 전도를 편안하게 이제 좀 전달하려고 애쓰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가 좀 재밌는 프로그램을 하나를 좀 진행을 했었던 게 이제 굉장히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었던 프로그램이었는데 그게 이제 나눔 기도 걷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 체리라고 하는 어플이 있어서 그 어플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걷는 것이 카운팅이 돼서 이 걸음수가 이렇게 이제 측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을 걸을 때마다 교회에서 이론식 적립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6천만 보를 걷자. 그 성도들이 다 체리를 설치를 하고서 같이 걷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걸을 때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께서 이제 제시해 주신 기도문을 가지고서 이 걸을 때만큼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거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성도들이 걸었어요. 몇 달 동안 진행이 돼서 정말 6천만 보를 채웠거든요. 이런 그 미디어 매체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이게 또 재밌는 게, 누가 몇 보 걸었네라는 이런 측정이 되니까, 나 좀 더 걸어야겠다. 라고 하는 도전 의식도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6천만 보를 걸은 걸 가지고요. 지역사회에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해피박스 같은 걸 만들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갖다만 드리고 왔어요. 우리 교회가 어떻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거기에 이제 예수님의 축복된 소식을 전하러 왔어요 하면서 크리스마스 때 전달을 하고, 그 의료진들이나 방역진들 좀 최대한 찾아가지고서 그분들을 좀 섬기기도 하고요. 그 섬교회에도 섬기기도 하고 외국에 이제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도 그것을 통해서 섬기는 이런 작업들을 또 했었던 기억이 있죠. 굉장히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었고요. 저희 홍보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SNS 그 페이스북을 좀 많이 운영을 해요. 근데 또 재밌는 거는요. 페이스북에 그 마스터를 저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저희 미디어 팀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담임 목사님도 갖고 계세요. 담임 목사님이 직접 올리시기도 하세요. 우리 교회 사역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재밌죠.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될 부분이지만 목사님이 또 직접 하면 또 다른 효과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직접 올려서 그 전방에 나가서 이제 미디어를 홍보해 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뭐 분기별로 그 삼성제일 이야기라고 하는 책자를 또 발행을 해요. 거기에는 프로그램 안에서 함께 누렸던 간증, 은혜 나눔 이런 것들 다 기록되어 있고 그 수련회 안에서 있었던 기쁜 소식들 그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전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기도했던 대표 기도문 있잖아요. 그걸 또 모아가지고 기도문 책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또 선물로 드리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저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을 이제 현장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이제 온라인으로 병행하는 사역들을 앞으로 교회가 계속 뭐 고민하고 개발해야 되는 것은 뭐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하이브리드 교육도 마찬가지겠고, 영상을 활용한 전도도 필요하겠고, 어떤 교회는 보니까 이 온라인으로 단기 선교를 진행한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도 좀 우리 교회 다음에 좀 접목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가지 못하더라도 단기 선교팀과 함께 또 참여할 수 있는 길들이 있으니까 더 많은 성도님들이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뭐 온라인을 통한 소그룹 모임 등 뭐 다양한 그 분야에 있어서 온라인 사역을 활용하는 것이 주는 장점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뭐 계속해서 지금 뭐 말씀을 계속 나눠왔지만, 그 온라인 사역의 가장 큰 장점이 저는 이제 시간과 공간에 있어서 비교적 자유로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 학기에 제가 이제 클래스 하나를 운영을 했는데, 성도님 한 분이 항상 이제 퇴근 시간이 늦어서 이제 교육 참여가 좀 쉽지 않아서 고민을 하셨던 분이 있는데, 퇴근하는 그 시간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교육을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직장에서 교회까지 거리가 좀 되니까 그 직장을 그 일을 마치고 교회까지 와서 참여하기는 불가능했던 분인데, 딱 일이 끝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이제 교육을 참여할 수 있게 됐으니까 이제 아주 기쁘게 참여를 하셨는데, 그 사역이 되게 좋았던 좋은 결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이 그냥 노트북을 펼쳐놓고 이제 줌을 통해서 교육을 들어오셨는데 그냥 볼륨을 다 켜놓고 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퇴근이 늦어지는 다른 직장인들이, 주변에서 직장 동료들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걸 듣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은혜를 받고 되게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고 그 교회까지 나오셨던 분도 계세요. 그리고 이제 뭐 유학을 준비하시던 어떤 한 직장 동료가 있는데, 제가 그 나눔을 하던 중에 제가 유학을 준비하면서 경험했던 그런 애로사항들, 또 힘들었던 부분들 좀 나눴는데, 그분이 또 비슷한 상황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분도 교회에 관심을 갖고 교회를 전혀 안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그 교육을 들으면서 같이 들으면서 좀 많이 도전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온라인 사역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잖아요. 뭐 그분들을 우리가 교회 끌고 와서 앉혀놓고 교육을 할 수는 없는 분들이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또 그런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한 번에 교회가 이제 모든 현장 사역들을 하이브리드로 같이 전환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교회가 계속해서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접목해 간다면 그것이 또 목회에 있어서 더 좋은 결실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교회들이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목회, 이제 용어가 생긴 거잖아요.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잘 조합이 되어서 어떨 때는 온라인으로, 어떨 때는 오프라인으로, 어떤 것을 활용했을 때 정말 효과적일지에 대한 고민을 사실은 목회자가 정말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저희 교회에서도 그 기독 학부모 교실이라고 하는 것이 열렸었어요. 이거는 모두 다 그냥 오프라인으로 하기로 결정을 내렸었던 거죠. 근데 첫 주 딱 한 다음에 또 갑자기 또 이 코로나 상황이 안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전면으로 온라인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일 수 있을 때 모이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이미 이제 훈련된 분들이니까 줌으로 하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고요. 이게 굉장히 너무 좋아요. 그 상황에서 또 모입시다 하면 또 모일 수 있고.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하나로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고 해서 그 결정을 그냥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유동성 있게, 조금 좀 마음을 플렉시블하게 좀 움직여 주면은, 사역에 그렇게 접목을 한다라고 하면은 성도들도 굉장히 또 좋아해요.
그 이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오프라인으로 한번 첫 시간에 딱 모였던 이 경험이 있으니까요. 나중에 모일 수 있는 때에 다시 후속 모임을 또 만들었어요. 그때는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기 파티. 그리고 같이 데리고 나가서 그 공원에서 막 보물찾기도 하면서. 그래서 함께 그 줌으로 보았던 그분들이 서로 결속력을 더 많이 갖게 되어서 이 기독학부모 교실에 계셨던 그 조별 이 결속력이 굉장히 강해지는 그런 효과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교회들이 뭐 작은 교회든 중형 교회든 큰 교회든 이 목회를 하이브리드 목회를 하겠다라고 할 때 조금 그냥 전면적으로 확 이렇게 바꾸는 것보다는 좀 천천히 하나씩 하시면 좋겠어요. 작은 발걸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변해가면은 그 시작이 나중에 이제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10개가 되고 100개가 되거든요. 어떤 분들은 교육을 하는데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찬양을 하는데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요 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한 걸음씩 걸어가면 어떨까? 줌으로 소통하던 것을 유튜브로 송출할 수 있게끔 녹화를 떠서 자기 얼굴만 가지고서 컨텐츠화 시켜서 올린다든지, 그러니까 성도님들과 함께 만났던 그런 많은 요소들에 있어서 요렇게 간략하게 해서 한번 올려보면 어떨지. 아니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어렵다라고 하면요, 야외 예배 나가가지고요, 그냥 영상으로 야외에서 즐거웠던 기억들을 이렇게 쭉 그냥 한번 해서 그거 한 편만이라도 그냥 한번 이렇게 올려보면은 성도님들이 그거 보시면서 행복해하는 그런 경험들이 반복된다라고 하면은요, 이 성도님들이 목사님 그거 너무 좋았어요. 그때 야외 예배 간 거 보니까 너무 좋네요. 이런 반응들이 있잖아요. 그럼 목사님들이 힘이 나요. 사역자들이 막 힘이 나면서 그 다음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되거든요. 그 제발 너무 처음부터 무리하게 가지 마시고 천천히 하나씩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미디어 사역 자체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만큼 중요한 게 또 없고요. 이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를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경험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인간이 응답하고 그 계시에 응답하는 작업인데, 같은 공간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찬양으로 응답하기도 하고 찬양으로 아멘으로 응답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공유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이제 미디어 하다 보니까 너무 거기에 집중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이제 한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제가 굉장히 임팩트 있게 들었던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최고의 종교적 가치는 영혼이 실존하는 장소 외에는 담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무슨 얘기냐? 그 우리가 희생하는 것, 헌신하는 것, 공동기도, 봉사, 동역하고 사랑하고 안아주고 포용하는 것, 성숙해지고 인내하고 깊어지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미디어에 온전하게 담아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현장 가운데 와서 그들이 공동체성을 경험하면서 이것을 느끼고 자기 것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건데, 굉장히 그 말에 동의를 해요. 미디어 사역은 내가 앉은 자리에서 편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한 사역이 아니라 현장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게끔 해야 되는 사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함께함의 가치, 서로 섬기면서 동역함의 기쁨을 현장에서 나도 느끼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미디어 사역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 뭐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 이 미디어 사역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뭐 미디어 매체를 활용하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덜하기 때문에, 물론 뭐 우리가 어디에서나 말씀을 듣고 또 언제 어디서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하는 뭐 그런 장점을 가지기도 하지만, 사실 동시에 그것이 또 갖는 부작용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이제 성도님들 가운데 새벽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에
한 번도 나오지 않는 분들 중에 뭐 굳이 꼭 새벽 예배나 금요 기도에 나가서 기도할 필요가 뭐 있냐. 그냥 내가 있는 자리에 아무 데서나 기도하면 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것이 그냥 자신의 삶의 어떤 합리화처럼 되기 쉽고 실제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디어 사역이 그래서 우리 신앙의 어떤 성숙이 될 수 있도록, 신앙 성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점을 활용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지만 오프라인 사역과 또 현장에서의 그 예배를 강조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목사님도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도 가장 강조하는 것이 현장에 함께 와서 예배하는 것의 그 중요성 그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시고요. 특별히 목사님 뭐 서두에서부터 많이 말씀하셨지만 이 현장 예배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그 중요한 것이 이 공동체성이잖아요. 물론 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교제와 그런 공동체성을 발견할 수도 있겠지만 한 피와 한 떡을 나누고 같은 장소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 하는 것이 주는 분명한 그 이점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미디어 사역을 우리가 계속해서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현장에서의 예배와 사역들을 우리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뭐 말씀을 드리자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나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자세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지속적인 좀 교육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처음 팬데믹이 시작되고 전면 이제 비대면이 되고 나서 이제 가정에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때 모든 가족들이 예배 1시간 전에 일어나서 어,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장을 차려입고 반듯한 자세로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게 이제 몇 달이 지나고 뭐 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하면서 그냥 일어나서 대충 그냥 반바지 차림이든 뭐 제대로 세수도 하지도 않고 그냥 TV만 켜놓고 그 앞에 앉아서 설교만 그냥 듣고 있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하는 말씀들을 듣게 되는데요. 정말 우리가 이 온라인 사역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또 그 매체들을 통해서 교육받기를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나 이런 우리의 태도가 올바르게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또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아니, 코로나가 이제 팬데믹이 오자마자 저희 교회에서 가장 빠르게 했던 작업이 있었는데요. 밴드를 개설을 했어요. 전 교인의 밴드를 다 초청을 한 거죠. 이, 이 미디어 매체에서 이 밴드의 기능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유익했어요. 교회 소식을 알리기도 너무 좋았고요. 지금도 여전히 계속하고 있는 거는 아침 새벽 5시면은 아침 묵상이 올라가요. 그리고 밤 10시면은 담임 목사님이 직접 녹음한 저녁 기도 음성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루의 말씀을 읽어주면서 기도를 해주시죠. 그 기도를 듣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10시에. 그런데 이런 것들에 이제 있어서 저희 굉장히 긴밀하게 움직여야 돼요. 왜냐면은 막 새벽에도 아멘 달리면 되게 댓글 알림 오고 그러잖아요. 그럼 만나는 분들마다 그 댓글에 대한 알림 제가 다 꺼드리고요. 새로운 글이 올라올 때만 알림이 오게끔 설정을 좀 도와드리는 편이죠. 이 밴드가 좀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요. 댓글까지 다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 이게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매일 아침마다 같은 말씀을 가지고 같이 묵상을 하다 보니까 밑에 한 줄 댓글을 다는데요. 이 댓글이 서로에게 굉장히 위로가 돼요. 도전이 되고.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은 고백한 거를 보면서 아,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도전을 받기도 하죠. 그래서 저희는 이 밴드라는 이 플랫폼이 저희 교회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공예배 때도 예배도 올라가고, 주보도 올라가고, 그, 지난주에는 어떤 자매가 좋은 일이 있어서 좋은 일에 대한 광고도 올라가고, 어떤 장로님들
아프시다라고 하면은 함께 기도해달라고 올라가고. 그래서 이 밴드가 처음 시작할 때 코로나 극복을 위한 기도문이 또 저희는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문을 전 교인한테 다 배부를 해주고요. 그거를 장로님들이 대표로 한 사람씩 읽은 거를 매일 하루씩 올렸어요. 장로님들, 그리고 이제 기관장들, 목회자들, 그리고 읽고 싶은 사람들 해가지고 본인들이 이렇게 교회 와서 촬영을 하면은 그거를 매일 밤마다 이렇게 올려줘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마음을 모으는 것. 그러니까 밴드라는 컨텐츠 그 플랫폼 자체가 성도님들이 좀 집중해서 이제 폐쇄성이 조금 있잖아요. 외부인들은 못 보고 우리들끼리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컨텐츠가 있어서 플랫폼이 있어서 저희 교회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쳤죠. 저도 뭐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 미디어 사역의 강점 중에 하나가 물론 뭐 실시간 송출은 해당되진 않겠지만 미디어 매체는 이게 편집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꼭 전달해야 할 내용들만 다듬어서 송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지만 쓸데없는 내용은 잘라내면 되잖아요. 이게 딱 필요한 내용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이게 바쁜 현대인들이 뭐 구구절절 막 많은 이야기들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정말 꼭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이 미디어 매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젊은 세대들은 요즘은 뭐 영상 길이가 뭐 5분, 7분만 지나가도 다들 좀 지겨워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압축해서 그런 모든 내용들을 편집해서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 미디어 매체가 갖는 또 중요한 장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일을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미디어 사역자들이 지금 일이 막 쏠려 있잖아요. 저희 2명 사역자한테 이렇게 막 쏠려 있으니까 그거를 완급 조절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치지 않게끔, 그러니까 뭐 봉사하는 분들도 이제 지치지 않게끔 조절하는 게 사실 미디어 사역자가 또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너무 쏠려 있으면 또 제가 갖고 가서 일해주기도 하고. 저희 교회 굉장히 큰 특징이 하나가 있었어요. 코로나 터지자마자 담임 목사님이 우리 미디어 교육하자 이러셨어요. 그래서 교육자들이 목회실에 전체가 모여가지고 TV를 설치하고 제가 프리미어 교육을 시켜줬고요. 포토샵 교육을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전 교육자들이 프리미어를 다 다룰 줄 알아요. 포토샵을 어느 정도 다 다룰 줄 알게 됐어요. 굉장히 아까 뭐 차별성에서 이야기해야 될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은 교육자들이 적극적으로 그걸 배워가지고 지금은 옛날에는 그 코로나 이전에는요 저한테 요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뭐 교회 포스터를 좀 그 수련회 포스터를 좀 제작을 좀 도와주세요. 그럼 빨리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영상도 좀 목사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했었는데 요즘 생각보다 교회 학교에서 요청하는 건수가 좀 줄어들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들이 이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이제 이것들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초반에 그렇게 교육받았던 이게 저희 교회 전체 미디어 사역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왜냐면은 말이 통해야 되잖아요. 방송실에서 뭘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해를 못하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이 교육자들이 그 용어들을 다 아니까 금방금방 움직이고 같이 뛰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재밌게 움직이고 있죠. 미디어 사역자가 가져야 할 자질과 소양을 생각해 본다면 아무래도 저는 첫 번째는 목회적인 센스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조금 추상적인 대답이긴 하겠지만 미디어 사역자에게 정말 이 센스라는 것은 굉장히 꼭 필요한 핵심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어떤 여러 사역들이 기획이 되고 진행이 될 때 그 사역들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겠고 또 그것을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구현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사실 목회적인 센스에서부터 나오는 거니까요. 이게 꼭 필요하다는 마음이 들고요. 그런가 하면 이런 그 목회적인 센스는 또 동시에 미디어 매체를 접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을 이해하는 데도 또 연결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미디어를 접하는 대상들과의 어떤 공감하는 능력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미디어로 전달할 때 그 말씀을 받는 청중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센스가 없으면 그 미디어 매체는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부교육자로서 이제 이 미디어 사역자의 자질을 생각해 본다면, 담임 목사님과의 원활한 소통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부분의 이 한국교회 사역은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기 마련인데, 어, 담임 목사님과의 이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이 미디어 사역도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저희 교회 사역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 사이에는 약간의 그 거리감이 사실은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 그 사이에서 저희가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목사님과 소통하고, 또 목사님의 마음을 또 우리가 이해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민들을 목사님과 함께 나눠가고, 그렇게 하는 시간들이 있어야지 좀 더 효과적이고 활발한 미디어 사역이 가능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도전 정신이랄까요? 이게 아주 중요한 소양이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미디어 사역자가 너무 보수적이면 사실은 좀 식상하기가 쉽잖아요. 좀 뭔가 새롭게 도전하고 자꾸만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은 뭐 워낙 세상이 급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접하게 되고 막 빠르게 변화하는 어떤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시대 속에서 너무나 이 과거에 묶여 있고 어떤 교회라는 틀에 갇혀서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이렇게 보수적으로만 접근한다면 이 미디어 사역에 있어서 효과가 많이 반감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도전도 해보고, 때로는 뭐 혼나보기도 하고, 또 뭐 성도님들께 또 뭐 약간 질타를 받을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다양한 시도들을 해보고 도전을 해보는 것이 또 미디어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덕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얘기해 주신 게 뭐 거의 다라서요. 미디어 사역하는 데 있어서 담임 목사님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그 성도들을 향한 마음을 담아낼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저희는 그래도 너무 고맙고 축복받은 게, 그 거의 매일 담임 목사님하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대화를 계속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이제 목회적인 마인드를 계속 따라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이게 비단 이제 전담 사역자들 뿐만이 아니라 이 파트 전도사들도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냥 밥 먹는 시간 안에서 같이 차를 마시는 시간 안에서 목회적인 마인드가 그 교육부서에 계시는 우리 파트 사역자분들한테 다 흘러가고, 이 목회 그 전담 사역자들한테도 이제 흘러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미디어 사역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은 환경인 거죠. 그 외의 것을 제가 이제 얘기하자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미디어 사역자는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미디어 현장에 가 있으면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환경이 될 수 있어요. 모든 설교 시간에 모든 기계를 만져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 방송실이라고 하는 것이 좀 약간 외따져 있으니까 그곳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먼저 저는 예배자로 서 있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과, 그리고 부르짖음의 그런 시간이 없고서는 그곳에서 사실은 그 이 사역을 계속 지속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미디어 사역자가 더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 그 저희 방송실에 오는 모든 이제 봉사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만큼 절대로 어떤 것들도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예배에 집중하고 목사님의 설교에 집중하는 걸 우선시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미디어 사역자, 이건 뭐 자질이나 뭐 함양이나 이런 것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이 미디어 사역하다 보면은 정말 많은 이슈들이 발생이 돼요. 그러면 그걸 또 빨리 즉각적으로 처리하고 반응할 수 있는 이런, 아까 센스 말씀하셨는데 센스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막 어떤 경우에는 컴플레인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거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돼요. 그러니까 미디어 사역자는요, 넓은 마음도 필요하겠지만은 어느 정도 이상은 기술적인 부분들도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전문성으로 필요한 부분에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공부하고, 또 개인적인 도움 요청을 정말 많이 받게 돼요. 근데
목사님께서 정말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말씀하셨던 게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면 거절하지 말고 다 받아주고 수용하고 도와드려라. 저는 솔직히 너무 힘들었거든요. 왜냐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근데 왜 그 훈련을 시키셨는지가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저를 위한 훈련이었고요. 미디어 사역자들이 많은 요청을 받게 되는데 좀 최선을 다해서 나보다 조금 못하시는 분들을 애써서 도와줄 수 있는 마음, 아량이 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좀 더 공부하고 애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미디어 사역은 기술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기술이 또 아니에요. 또 본질도 아닌 거죠. 본질을 더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매체인 거죠. 이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매체로 떠오르고 있는 지금 시대인 거죠. 그렇기에 이제 미디어의 역할이 결코 작지 않거든요. 미디어 사역자는 사람을 이해해야 돼요.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복음 전달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더 적절한 방법인지, 그리고 목회에 적용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풀어낼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씩 진행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작은 교회들이 이런 것을 시작하는 게 막막할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어렵더라면은 그냥 줌으로 온라인 교육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따로 녹화해서 컨텐츠화 시키는 거나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먼저 하나씩 시작해 보시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미디어 사역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뭐 본질은 아니지만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들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중요한 도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미디어 사역이 정말 교회의 본질을 올바로 전달하고 있는지를 잘 점검하는 것이 늘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나치게 뭐 재미나 어떤 감동이나 이런 데만 자꾸 치우쳐서 본질적인 요소들을 놓치게 된다면 이 미디어 사역이 결코 이렇게 지속될 수 없다. 그것이 계속해서 활성화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본질적인 요소들을 미디어 매체가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지를 늘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한 그 미디어 사역을 지속적으로 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목사님 그 말씀하셨던 것 중에 사역자와 함께 일반 평신도가 같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 부분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공감이 되는데요. 어떤 잘하는 한 사람이 있을 때는 교회 미디어 사역이 효과적으로 잘 돌아가다가 그 사람이 갑자기 자리를 비우게 됐을 경우에 그 사역이 갑자기 단절되는 경우들이 교회 안에 많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사람을 세우고 또 지속적인 이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교회 안에 그런 문화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한 가지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 내의 리더 그룹에서 관심을 가지고 미디어 사역팀들을 정말 마음을 다해 격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디어 팀은 하는 사역에 비해서 이게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디어 사역팀에서 섬기시는 분들 가운데 이렇게 번아웃이 되는 분들을 참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고와 노력과 헌신에 비해서는 알아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더 쉽게 지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뭐 미디어 사역팀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무슨 사람의 칭찬을 바라고 그런 일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정말 교회 리더들과 성도님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분명히 미디어 사역에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디어 팀은 이렇게 보면 정말 완벽하게 모든 사역을 잘 감당했을 때는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나가요. 그런데 언제 주목받냐 하면 방송 사고가 났을 때는 온갖 눈총을 다 받는 자리가 이 미디어 팀이기 때문에 항상 애는 쓰고 수고는 하는데 결국 주목받을 때는 이렇게 혼나거나 욕먹을 때밖에 없거든요. 눈총 받을 때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잘한 것은 드러나지는 않고 잘못된 것만 자꾸 주목받는 자리에 있는 이 미디어 사역팀을 우리가 계속해서 사랑으로 격려하고
정말 교회가 미디어 사역이 잘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분들을 어떻게 좀 힘을 북돋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런 격려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저희 교회는 그 성도님들 전체가 이 미디어 사역하는 일이 사역자들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담임 목사님이 그것들을 잘 만들어 주셨죠. 미디어 사역자들이 그 위치에 있음에도 보람을 느끼게끔 해주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이슈들이 딱 발생이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재밌게도요. 저희 교회는 목사님도 그렇고 성도님도 그렇고 미동하지 않아요. 지금 방송실에서는 하고 있겠거니,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해주고 계세요. 그 마음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미디어 사역자를 바라봐 주면은요, 미디어 사역자는 너무 힘이 나요. 아, 나를 지금 믿어주고 있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제 혹시라도 음향에서 이렇게 팡 하고 무슨 사고 정말 없긴 하지만 전원이 이렇게 딱 나간 거나 뭐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럼 신속하게 해서 뭐 1, 2분 안에 모든 걸 다 해결해 내야 되잖아요. 그 시간 동안 목사님은 생목으로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방송실 안 쳐다봐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거는 사실은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미디어 사역에 대한 부분을 또 응원해주고 격려해 주었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마음 또한 이미 그렇게 다 열려 있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좀 덧입혀봤습니다. 미디어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작업을 해야 되는 그 자리에 있죠. 하지만 결코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분명히 이 모든 상급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늘 임마누엘 되셔서 응원하고 계시다라는 걸 잊지 말아 주시고요. 대신 우리 미디어 사역자는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뒤처지지 않고 정말 앞으로 나아갈 기술들이 더 많이 발전하잖아요. 그것들을 교회 안으로 끌고 와서 이 목회적인 요소에 어떻게 적절하게 적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해야 될 것이 미디어 사역자예요. 그러기에 공부를 게으르지 않게 최선을 다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자로서 승리하시는 우리 미디어 사역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실 목회자로서 미디어 사역에 매진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때로는 미디어 사역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그 자신의 모습 때문에 자괴감을 느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교역자들도 자주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이 진짜 내가 사역자로서 해야 하는 일이 맞는가 하는 이런 고민에 빠질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부교역자로서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 모든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가르치는 일이 때로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그 사역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돕는다면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사역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미디어 사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마다 미디어 사역 담당하시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힘드세요. 보이지도 않는 방송실에 갇혀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힘든 일들을 감당하셔야 되고 뭐 영상 편집하다 보면 우리 뭐 미디어 담당 목사님들 밤을 새는 경우도 허다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낙심될 때가 많이 있겠지만 저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미디어 사역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고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아주 귀한 사역이라는 확신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미디어 사역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 사역에 충성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